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하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눕게 되었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섬기는 사람들한테 자기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침대 정면에다가 뭐냐면 중국 지도를 달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지도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1875년이 된 새해에도 여전히 몸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연필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섬기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영국 신문에 광고 하나를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광고를 낼까요? 그랬더니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에 18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광고를 냈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버리면 중국 선교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원체 큰 나라니까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병상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18명의 선교사가 찾아왔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한번 봐라.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내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치면서 바뀐 성경에는 우리가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옛날 성경은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가나안 땅 한번 보고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니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온전히 완수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해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는데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해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해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해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냐면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갈급한 것이죠. 갈급한 것입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해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막을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파란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수령을 택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에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그러거든요. 10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봤냐면 그 땅에 있는 안악 자손을 보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안악 자손을 보면서도 안악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이긴다,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생겨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환경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든버리라는 시에 봅이라는 개가 있었답니다. 주인과 함께 살다가 주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주인이 세상을 떠난 지 14년 동안 주인의 묘지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라고 그러거든요. 주인이 카페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 가서 뭐냐면 사람들이 주는 빵 조각, 남겨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디로 가냐면 그 묘지에 있는 곳에 가서 14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묘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추운 날 사람들이 봤더니 그 묘지를 지키고 있던 이 봅이라는 개가 그 주인 묘비에 거기에 머리를 대고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주인 옆에다 묻어주면서 동산 하나 세워졌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개, 주인을 떠나지 않는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충견이라고 부르죠.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해막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면서 물리치시고, 이게 마귀가 포기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잡아줄 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고, 우상을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라면서 물리쳤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띄워놓으려고 시험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무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해막을 떠나지 않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 보내면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목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해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장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도 해막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해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늙었을 때도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평생을 예배하면서 형통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예배를 회복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를 누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왜요? 세워주시려고. 왜요? 복 주시려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승리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성경의 승리는 예배할 때 승리가 임했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능력은 예배할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능력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해막을 떠나지 않는 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머물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뭐라고 늘 말씀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수종자는 어떤 의미냐면 따르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를 섬기면서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모세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핸드릭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를 하실 때 일이랍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믿음의 신동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성경 609절을 암송하는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609절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다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축하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그 성경 609절 외우는 애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불러다가 야, 너 성경 말씀 다 알면서 왜 그랬냐? 너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전도사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아니고 15절 말씀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그랬답니다. 그걸 아는 놈이 그랬냐? 너는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아냐? 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들킨 거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질 않아. 그래서 뭐냐면 새로워지질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새 은혜, 새 능력, 새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도 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순종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만하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최초로 영국 도보해협을 왕복으로 건넌 여성분이 계십니다. 1951년에 그렇게 헤엄쳐서
그 도보해협을 왕복으로 건넜다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로니아 섬에서 롱비치까지 거리가 35km인데 거기를 도전하겠다고 이제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한 날 날씨가 좋아서 헤엄쳐서 나가는데 한 15시간쯤 헤엄쳐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더래요. 안개 속에서 헤엄을 치는 이 체득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그만 포기했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를 봤더니 얼마만큼 나왔냐면 800m 남았대요. 그러니까 35km에 34.2km를 지금 헤엄쳐 왔는데 얼마만 가면 돼요? 800m만 가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당신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추위도 아니고 피곤함도 아니고 안개 때문입니다. 실상은 안개 때문이 아니고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해서 목표 지점을 잃어버려서 내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후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시작할 때부터 공교롭게 안개가 더 진하게 꼈어요. 그런데 이게 그 35km를 헤엄쳐서 성공했거든요. 그러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체득이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진 목표를 보면서 나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이고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거든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들지 않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자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삼손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삼손의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안개가 끼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드릴라가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날마다 볶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번민해. 그러면서 가르쳐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성에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떨어졌거든요. 원래는 어떤 인생인데? 존귀한 자인데.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 수 없어서 떠나버리면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의 인생에 그의 믿음에 안개가 꼈거든요.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침뱉으며 조롱하며 멸시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개가 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순종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안개가 낄 수 있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창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안개가 껴있고 암흑해도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순종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거든요. 그 배에 승객과 승무원이 약 2,200여 명이 탔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날 빙하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재난사고가 났는데 그때 1,500여 명이 바다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사해 보니까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배가 침몰하면 구명정이 있잖아요. 그럼 구명정에 빨리 타면 살잖아요. 누가 가장 빨리 가겠습니까? 힘있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서 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생존율이 달라요. 어린아이들 생존율이 얼마냐면 51%예요. 여자들 생존율이 얼마냐면 70%예요. 남자들 생존율이 얼마냐면 20%밖에 안 됩니다. 남자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힘과 빠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생존율이 낮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배가 침몰하니까 이게 아비규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Be British, be Christian. 뭐냐면 영국인답게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시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영국이 믿음에 세워진 나라니까 영국인답게 삽시다, 행동합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먼저 태우기 시작했냐면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우기 시작하고 여인들을 먼저 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 생존율이 얼마밖에 안 되냐면 20%밖에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할 때,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머금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배하는 자에게 머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머무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한결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들, 형통한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